구약 본문의 상황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스펙터클한 그런 구약의 장면 중에 한 곳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을 주셨는데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대결할 테니 온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또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물을 두 군데 쌓아 놓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제물, 한쪽은 바알의 제사장의 제물. 이 중에서 참된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불사르게 되면 앞으로 비를 내려주실 사인으로 알고 승리하는 것이요, 그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 신임을 만 백성 앞에서 증명하리라 하는 그러한 콘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노라 하면서도 아무도 엘리야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엘리야의 편을 들지 아니합니다. 이 갈멜산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생존의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고 또 대답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우리의 참된 신이신가? 누가 우리의 구주이신가를 정말로 판별하는 역사적인 장인 것입니다. 바알도 이름은 고대 근동의 언어로서 주란 뜻입니다. 주란 뜻이 바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주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주님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은 자연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대로라면은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긴 가뭄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넘는 가뭄으로 죽게 된 원인은 뭐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신앙적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도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잡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의 모든 기적들과 이사와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들을 목도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노, 안 될 거야. 당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철석같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이 순간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만일 저 바알이 참신이거든 바알을 섬기십시오.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라고 애끓는 호소를 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선민임을 늘 자랑하면서 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바알을 버리겠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쩔뚝쩔뚝대다라는 것의 원어입니다. 쩔뚝쩔뚝대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막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짝짓기 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이방의 행위를 하고 하면서 춤추고 제사 지낼 때 쩔뚝쩔뚝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비웃는 말입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빗대어서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겨도 괜찮다, 괜찮아, 함께 섬겨도 괜찮아,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뭐 이것도 좀 믿어도 되고 저것도 좀 믿어도 되고, 교회 다니면서 절 좀 다녀도 되고, 이런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간통죄, 이런 거 벌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 뭐 해도 된다, 개인의 자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음죄를 싫어하십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구주만 섬겨야지,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사이인데 바알을 섬기고 거기 넘나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바알도 좋아했어요. 아세라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자연의 신이요,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마누라입니다. 애신입니다. 그래서 둘이 짝지예요. 서로 결혼하고 서로 성행위를 맺고 격렬하게 하고, 또 그것을 닮은 바알과 아세라의 행위를 닮은 그 바알 신도들과 성전의 창기들이,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농사가 잘 되고 비가 막 내리고 풍요로워지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바란 것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였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은 움직여 이동하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에게 역사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습은 버리고 내가 믿었던 옛 전통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의 율법을 따르라고 결단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조종하기 쉬워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고 예측 가능한 대로 그때그때 굿하고 제사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는 그런 컨트롤 가능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어쩌면 바알이 더 좋아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제 하나님만 따라라 할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노라고, 의의 길을, 주님의 길을 쫓아가노라고 결단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대부분은 넓고 편한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니 때로는 의식하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주님의 의의 길과 세상의 불의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금과 권력과 연애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재벌과 권력자와 미인들을 한없이 동경하고 또 부러워하면서 닮아가기를 원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그러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돌이란 말이에요. 아이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우상이란 뜻입니다. 아이돌이 곧 우상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아이돌들이 연기하고 노래하고 쇼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어린이들도 아이돌, 청소년도 청년도 아이돌, 어른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 젊고 예쁘고 신화에 나오는 신 같은, 영웅 같은, 여신 같은 그 아이들의 모습에 혹해 있습니다. 오늘날 만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용칠이든 용구든 보지 말고 그 중간에 것도 보지 말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하니 여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밤선비를 보지 말고 오직 말씀 읽고 찬송하십시오 할 때에 여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TV만 켜면, 휴대폰과 인터넷만 켜면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걸그룹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할 때 남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그러한 아이돌 우상들이 아닐지라도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우리가 나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은 그 우상을 더 좋아하고 그 우상에 더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마침내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이 이 본문 후에 나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춤을 추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온몸을 칼로 찢어 자해하고 피의 희생을 드려도 바알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니까 오정이 지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것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사 재물을 태우시고 그 도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극명한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도 그랬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주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단순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풍요의 신 바알, 쾌락의 신 아세라를 좋아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를 쫓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전히 무리는 주일이면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이 정도 타이밍엔 교회를 한번 나가서 일요일인데 일요일 예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예배 나와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보람이 있을까는 늘 생각하지만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께 환호하고 말씀에 감동하고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 무리에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냥 거기 동조하고 때로는 군중 심리에 환호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 그냥 멍하니 구경하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되 제자는 너무나 적은 그 현실에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머뭇머뭇하고만 있는 무리,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알도 좋아하고 아세라도 좋아하는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너무나 적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헌신된 참된 제자가 더 많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만이 한국교회는 물론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많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곧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믿음의 그 역동성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곧 부르시니까 그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와 모든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쫓아 따라갔습니다. 이 신약 본문인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태가 아니라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곧 복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바로, 급히 이런 하나님의 속히 구원하시려는 그 움직이심, 또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그 저자 마가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임박한 그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움직이다, 이 동사를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써서 믿음을 항상 표현합니다. 믿음의 명사형을 쓰지 않고 믿다라는 동사형 피스티오로 믿음을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 역시 즉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절대 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거나 갈등하거나 밤새워 고민하거나 일체 없어요. 즉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서 이른 새벽에 떠나고 모든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여기 나무감은 땔감은 있지만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 때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노라.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하고 경배하였노라. 믿음으로 여호수아 백성들은 여리고를 7번 돌고 그 성은 무너져 내렸느니라. 히브리서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움직이는 신앙, 즉시 순종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1~2절에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그 사람이 깨끗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그냥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즉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 나서고 부르심에 곧장 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험난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가 왜 하필 부담 없는 그냥 익명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헌신된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에 따라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에 즉시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즉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간디는 나라가 쇠망해 가는 7가지 징후를 말하면서 마지막 7번째로 희생 없는 신앙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가득하고 제자들은 적은 이 한국교회에 희생 없는 신앙이 만연합니다. 기복적인 신앙만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될 때에, 헌신된 제자가 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시므로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에 비로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퇴임 후에 겸손히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대통령 전직 정관 예우를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충성봉사하고 여러 사람을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퇴임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어디까지 섬기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까지 섬기겠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인간적인 욕심이요 야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오직 한 주님만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테레사 수녀도 가가와 도요있고 성인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이 많은 훌륭한 성인들이 하신 일들은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사람 섬겨야지, 더 열심히 희생적으로 여기를 도와야지, 내가 꼴카타의 고아들을 도와야지, 이렇게 시작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 오직 내 한 주님, 우리 주님만 쫓아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로 많은 사람을 돕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성인이 된 것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까 이건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의 그릇대로, 나의 은사대로, 나의 능력대로 우리 주님만 내 그 작은 마음으로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수도사 카시안의 요한은 이런 기도를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셔서 저를 도우소서. 즉시 서둘러 오셔서 좀 나를 도와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가만 보니까 한국인들이 참 좋아할 기도 같아요. 주님, 빨리빨리 오셔서, 좀 빨리빨리 오셔서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빨리빨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빨리빨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급히, 곧, 즉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들이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구원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정말 그 세상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애타게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언제 그의 삶이 끝날지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것을 취해 가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은 나에게 주셨다. 거룩한 교환입니다. 여러분, 나의 오래된 그물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가 배 위에서 깁고 있던 그물이 물론 손때 묻은 정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못 버리겠습니까? 아버지와 품꾼들이 배에 타고 있지만 그거 떠나고 가는 것이 그렇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롭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상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희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59장 부르시면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